5월 2일 토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고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고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고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고로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수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묵상집인 매일 성경 5월
6월호 시작이 시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시편 1편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시편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에서 앞부분만 집중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2편 앞부분을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2편을 읽었는데,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구신지를 성경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바로 시편 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 이하에 나타난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의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인용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는 분명 다윗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다윗을 감화 감동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편 2편 1절로 3절을 보겠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시편 2편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기록한 것일까요?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시편 2편을 주석하면서 시편 2편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전쟁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열방이,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이방의 연합군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대적하며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주자주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늘 이처럼 여호와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은
그저 단순히 다윗 자신을 향한 공격 차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 행위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것에서 과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2편 4절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인간들 입장에 보면 다윗,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것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 참 우습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시면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한마디, 하나님의 역사 한 손가락에 그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의 그 침공과 그들의 말소리에 대하여서 늘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자신은 약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 향한 공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어떠한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다 라는 그러한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거대한 거인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대표로는 누가 나가야 되는가? 사울 왕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싸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당하는 이것들을 그냥 허용하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바로 이때에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일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조롱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그 군대의 커맨더, 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비웃으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칼과 단창을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어떠한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늘 이런 관점으로 전쟁을 이해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대적하며 조롱하며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세상의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단에 대한 바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탄이란 이 말, 이 사탄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사탄의 의미를 번역하자면 the adversary는 대적하는,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쓰고 그 앞에 the 정관사를 붙이면 the adversary는 바로 대적자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이 말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바로 인간들을 유혹하여서 그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한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지위란 이 말, 영어로는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기원, orig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존재의 기원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준 영역,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 수행하는 것, 그것이 그가 자리해야 할 바로 그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목적과 주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인간 첫사람 아담의 하와의 타락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창조된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존재 목적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찾아가서 유혹하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뭐냐? 사탄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너는 지금 허사를 경영한다. 너는 헛되이 지금 모의를 꾸민다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 목적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켰어. 이 사탄의 모의를 어떻게 격파하시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의를 격파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죽음의 세력들을 완전히 격파해 버리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사도행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곳은 사도행전 4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이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친 존재들은 로마의 권력자인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사도들은 너무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총독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시겠는가? 아무리 그들이 가진 음모와 모략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과 음모를 완전히 허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하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그 옛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의 모의와 공격에 대하여 너희들이 싸우는 대적하는 그 실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도대체 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교회 공동체 사도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그냥 한 번만 썰어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모의와 모략들을 깨트리고 이 복음이 놀랍게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이 담대함으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것,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물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의를 꾸미고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다 격파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바라보고 담대하게 분석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케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결단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담대함으로 오늘도 하루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 배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